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배도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노야와 머거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웨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이룬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그들의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몰아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것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절기를 정해서 그것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다르지 않은 듯 좀 다른 모습이죠.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다윗 가문에서 계승하던 왕가의 흐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였어요. 예를 들어 교회는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 진통을 겪습니다. 저도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 있던 목사님과 새로운 목사님의 설교의 패턴과 목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똑같기를 바라요. 같기를 바라거든요. 설교의 모습도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리는 어떤 감동이나 감격이나 이런 것들도 같기를 바라요. 근데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같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사실은 교인들의 욕심이죠.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목사의 설교와 목회 방향에 적응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목사와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서 목회 방향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죠. 그냥 단순하게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새로운 목사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전 목사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을 겪기도 하죠. 아마 첫 번째 다윗의 가문에서 계승되던 왕가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노력했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다윗 왕가의 흐름을 깨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으면
이전 왕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근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의 선조들은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 40년의 시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놓쳐버리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전통은 틀린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틀린 것이고 이전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좀 잘못된 모습이다. 그것을 좀 나쁘게 표현해서 꼰대라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 스스로도 꼰대라 그러죠. 젊은 애들 만나면. 저는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 제 안에서 저를 통해서 제 아이들이 나왔고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전통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전통은 이전 문화의 산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것처럼 무에서의 창조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새로운 것은 모방을 바탕으로 합니다. 목사들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교육 받을 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가지고 참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한번 흉내를 내보고 모방해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나를 가르쳤던 사수가 어떻게 가르쳤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들이 디자인을 보든지 아니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보면 각각의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를 참고해서 자기 자동차만의 정체성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전통 또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배웠던 신앙의 모습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은 개선할 것들은 개선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죠. 조금씩 변화되어 가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이전 세대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발전되어 가면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선 세대의 좋은 점을 배우고 익히는 동시에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변형시켜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은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모습이 흔들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익히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좋은 것은 잘 계승되지 않죠. 반면에 나쁜 것은 쉽게 습득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졌던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삶은요, 남유다에게도 전달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도 제사장 가문과 레위 사람들이 먼저 돌아왔음을 알려주고 있죠.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먼저 세워진 다음에야 소위 말하는 다윗 가문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포로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왔고 레위 사람들이 먼저 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들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내 삶을 돌아보고 다시 내 삶을 정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 여러분의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 우리가 다시 돌아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들을 하나님 살아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들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갈 것인데 그 모든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